우리가 살아야 되고 영원토록 누려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주어질 장래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장차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이 있던 약속, 하나님이 그를 향한 약속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이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게 되냐면요, 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랐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 배어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받는다는 거하고 뭘 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거저 준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든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지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공로 사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죠, 이 공로 사상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된대요. 덕을 쌓아야지, 이런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나 이 어르신들한테 전도하다 보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만데,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행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단 말이야.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다 우리도요, 공로의식에 빠지기 쉬워요. 공로의식.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특별히 내가 뭘 많이 했으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내 믿음도 흔들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주일날도 내가 떳떳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라?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 이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게 들어있느냐면,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아멘 다 끝났다, 이러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할 때 이 내 신앙 양심이 깨어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겁니다.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이, 이 죽은 화인 맞아서 죽어 있던 이 양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와요. 이 양심이 그전에는요, 아무리 너 죄인이야 해도 양심이 이 강철 같아가지고, 이 화인 맞은 양심이 강철같이 단단해가지고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죽었던 신앙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 때,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회개. 이 회개가 반복해서 일어나야 돼요. 회개는 딱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의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시면 이 옷이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이 옷이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워지면 안 돼요.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서 내 의의 세마포가 깨끗하게 빨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어나야죠.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반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죽어버렸잖아요. 이건 위험한 겁니다. 이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회개치 않는 양심이 되어버리면, 이 양심이 더럽혀져 버리면요, 나중에 믿음의 파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을 느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 그래서 빨리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 자체가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이 있냐면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을 해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내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냐면, 네가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 미운 생각을 하고 미운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도 안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다른 걸 다 지켜도 그거 하나 어겨버리면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범해버렸어.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날 부득이하게 뭐 다른데 집안 일이 있거나 무슨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 안식일 어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지, 유대인들이요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혈육과 육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영원히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의는 마치 누더기 같은 의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누더기 같은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한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그 누더기 같은 의를 갖다가 막 기워 가지고 이렇게 막 좋게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가 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상한데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몸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예.
제가 옛날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예로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어떤 그 6.25 때 그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고 있길래 그 미군 집차가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냐고, 예, 저기 이제 마을에까지 가는데 그걸로 가려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아, 그러세요? 그럼 내가 차를 태워드리겠다. 그래서 군인 집차에 태워드린 거예요. 태워드렸는데 이 머리에 그 짐을 갖다 머리 계속 잊고 있는 겁니다. 갈 때까지. 그래 뒤를 돌아보고, 아니 할머니 왜 머리에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좀 내려놓으시지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미안해서요. 미안해서. 그래 뭐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짐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공로의식이요, 몸에 베일 대로 베인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안하다는 미안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받을 수 없기, 구원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딱 모시고 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지같이 살다가 어느 날 알고 그 왕이, 야, 이 불쌍하다, 우리 왕궁에 데려가 가지고 내 왕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양자로 삼아서 양자, 공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삼고 나니까 삼았는데 몸에 배어있는 옛 습관이 이게 빨리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땅에 주저앉기도 하고, 옷은 좋은 옷을 입었는데 하는 짓이, 옷 가지고 코를 막 닦고,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막 손으로 막 주워 먹고 하는 이 거지 때 하던 습성은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분만 바뀐 게 신분만. 이 구원파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신분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에 이제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게 뭐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신분만 바뀐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고 놀라운 변화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야, 내 하나님 자녀 다 했어. 끝났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다 천국 가. 이런 잘못된 의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히 슬퍼하십니다. 대단히 슬퍼하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게 돼요. 왜?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도 믿음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살았을 때는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구원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믿는다는 말.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딱 믿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말에서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받아야 누려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축복이. 그 삶을, 축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축복이 뭐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로마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서 너희를 뛰어나게 만든다.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믿음의 이 후사들에게는 그 믿는다는 말이 예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딱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사들이 누리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게 신명기 28장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생명과 사망과 화, 이 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순종,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후사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만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에도 시편 1편 3절 말씀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범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냥 성경을 암송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암송한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만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의 결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다르냐?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머릿속에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한다고 하는 건 산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살아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 의를 살아내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다른 기도를 좀 덜 하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으면요, 우리 생애가 평범할 수가 없어요. 평범해지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 탁월해진다.
탁월해질 수밖에 없죠. 구원을 얻는 게는 기본 베이스고요. 삶 자체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과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삶은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게 돼요.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탁월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탁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율법을 통해서 지키면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진짜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풀어 말하면,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믿겠다는 거, 하나님 구원받겠다는 거, 자기의 의. 자기의 의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건데, 내 힘으로 하면 구원받아보겠다는데, 내가 하면 내 힘으로 하면 잘해보겠다, 이게 내 육신의 힘이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연약하게요, 얼마나 약하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 살아보세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힘, 자기의 의를 믿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가짜지, 가짜. 가짜예요. 그냥 복음, 예수 믿는다 둥 뭉쳐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 믿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유대인들이요,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한다 이러면서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더 많은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거야. 자기의 의를 믿는 거야. 자기 공로. 한편으로는 잘못한 게 많은데 그거 놔두고, 내가 그래도 11조 하고, 내가 그래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좀 하고, 속는 거예요. 자기 의잖아요, 그거.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다 하는데,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천국 못 가요. 믿어야지.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야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지. 안 믿고 자기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런 책망 들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해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 믿지도 않으면서, 안 믿으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했겠습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 내 아버지로 정말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이거지. 나 최선을 다하다 살다 왔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안 믿으면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의를 믿고 살았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 앞에 놓여 있는 멸망의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바울이요, 가슴을 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지옥으로 갑니까? 왜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러고 울었다니까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9장에 10장 보면 나옵니다.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자기 민족이 지옥으로 가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 믿지 않고 그분을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살고 자기 노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종교적인 종교생활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헤매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 순종하지 않잖아. 순종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잖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잖아. 이러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예뻐하셨어요. 왜? 진짜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온 거예요. 율법 이전에 온 거예요. 할례 이전에 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구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만들어낸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담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아벨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불신앙자. 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잖아요. 네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죄가 네 앞에 엎드려서 네가 그 죄에 삼킴받는다. 너 마음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잖아. 이 가인이. 그리고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들여나가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불신앙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지금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불순종했으면.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구원받기 위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너희에게 내가 이 계명과 율법을 주노라.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고 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고요. 구약을 가르쳐야 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요. 구약을 가르쳐야.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신약에만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 귀한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님께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 바울이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새벽이 밝아올 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구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신앙이네, 부활신앙이.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고 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시험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시더니 순 거짓말이야. 하나님 도대체 100세 주신 아들을 갖다가 왜 도로 뺏어가려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하나님 뜻도 못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는 뜻과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야 잘 믿잖아요. 솔직히 손에 잡혀야 믿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또 속는 거예요. 그게 뭐 믿는 겁니까? 보고 믿는 게 무슨 믿는 겁니까? 보고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무슨 증거를 봐야 됩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에 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믿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렸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도 되었을 거예요. 낙심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은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안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나야 되는데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날 덜 사랑하는 겁니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뜻을 안 믿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시험에 들고, 안 믿으니까 속상하고, 안 믿으니까 짜증이 나고, 안 믿으니까 사람한테 화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막 이래야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면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손 안 대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맡깁니다.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 거 믿으셔야 돼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붙잡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오직 믿음을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는단 말이 무엇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걸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범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갔던 것처럼 교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